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과 교훈과 비유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 나무를 예수님과 교훈과 비유에서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사이에 순금 등대가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짓밟혔고 파괴되었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워질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은 어림덥지만 초라하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통 교회이고 주님의 생각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떤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되나요?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잘 세워놨는데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건물은 으리으리한데 성령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잘 전놨습니까? 그런데요, 생명이 없고요, 십자가 진리가 없고요, 성령이 없고요, 의가 없고요, 교회의 본질인 생명과 진리는 다 팽개쳐버리고 겉만 아름답게 꾸며놓고 형식만 갖추고 프로그램만 늘어놓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의 형식주의, 바리새인들의 위선주의, 철학자들의 교리적 추상주의, 종교 권력자들의 교권주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형식주의 믿음을 버려야 하고요, 바리새인의 위선주의와 위식주의를 버려야 하고요, 추상적 교리주의를 버려야 하고요, 기득권 세력의 교권주의를 몰아내야 교회는 아름답고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 사이의 순금 등대 환상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두 감람나무 사이에 지어라, 이런 환상을 주셨던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 기름 부어진 사람들로 세워라,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 유명한 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또 특별히 장로로 피택되는 분들은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권세나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우리에게 순금 등대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 비유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저 무화과를 바라보시면서 거기 가까이 가면 무슨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갔더니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버리라고 해서 완전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저주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뿌리가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니고 열매라는 사실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열매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지 쭉정이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여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성도들은 가지인데, 성도인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1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다는 단어는 카다이로라는 단어인데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가지를 자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의 날을 거룩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거룩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이 교회를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가지는 잘라내야만 열매가 잘 달린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 과수 농사를 지은 잘 알겠지만은 잘 가지를 잘라내고 과일을 섞어내는 이 적과와 전지를 잘해주지 않으면은 수확 농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달랜 대로 다 놔두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잘 섞어주고 잘못된 가지는, 병들은 가지는, 썩은 가지는, 잔 가지는 잘라내야만 과일이 잘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못된 성품, 못된 버릇, 못된 행위를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할 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지를 잘라내야만 됩니다. 거짓의 뿌리를 잘라내야만 됩니다. 혈기와 음행, 게으름의 가지, 인색의 가지, 우상의 가지, 자아의 가지를 다 잘라낼 때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져서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가지를 우리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27권 중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능력 가지고 쓸 수 없는 성경.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자아를 죽였더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13권이나 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7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 유럽 교회를 이로 말미암아 복음화시켰고 전 세계 복음의 기초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의 일회를 뵐 수 있던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내 몸을 항상 쳐서 복종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은 내가 무엇인지 내 유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서 다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익하게 여기는 것, 인간에게 명예와 영광을 주는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 계급이었습니다. 지식과 철학에는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적 경건 행위로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식도 버리고 철학도 버리고 율법의 도덕도 버리고 특권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더니 위대한 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요,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그 직장에서도 우수 직원으로 승진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다 인간의 영화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애들과 안식구가 많이 고생을 하고 공부 한번 제대로 못 시키고 뭐 한 번 제대로 학원을 한 번 제대로 못 배워봤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리빙스턴이나 수바이처는 의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또 무슨 박사고 대단히 지식이 있고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그들의 지식과 철학을 버리고 인간의 명예와 존귀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순교회까지 이르기를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환 교수라고 충북대학의 부총장까지 지내고 퇴직했는데 저하고 같은 학번이고 또 CCC에서 활동도 많이 한 분인데 먼저 번에 우리 교회에서 진리와 포럼 여기에 와가지고서 양화진 순례길이라는 책을 하나 주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거의 한 90%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수를 퇴직하고 여수 애양원에서부터 설옥도에 거기서 문둥병자를 치료하며 목회를 했던 목사님의 그 선교 답지를 돌아보며 설옥도에 가서 그 문둥병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체험하며 광주로, 그 다음에 담양으로, 그 다음에는 전주로, 그 다음에는 군산으로, 그 다음에는 공주로, 그래서 안중을 거쳐 양화진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저 묘지를 가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완전히 배낭을 메고 걸어다니면서 순례길을 한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거기 선교사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와가지고요,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아내 죽고 어린 자녀 죽고 선교사들도 많이 죽어서 선교사들의 묘지에 묻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요, 아내가 죽어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아내를 넣어서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가 풍토병, 전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 아내를 얻어서 다시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로 마감하는 그런 선교사도 있고요. 어떤 선교사들은요, 오자마자 어린 자들이 다 풍토병 내지는 전병으로 죽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과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살아났습니다. 미국에서 얘들을 키워서 그들을 이렇게 대학을 졸업 마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다시 또 이렇게 해서 3대째 아버지가 선교했던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하게 만들었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유진벨 선교사는 지금도 3대째 한국에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연세대학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오늘도 이렇게 한국의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열매를 맺었을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단어 메노는요, 머물다, 거주하다, 남아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거주하고 예수 안에 남아있어야만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보다 사역보다 앞장서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월에 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문을 열고만 나가면 바로 앞에 원로 장로 집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앉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참견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명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목회 때문에 참을 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매일 뒷산을 걸으면서 내가 내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그 원로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게 교인들의 합창 목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하는지는 모르지만요,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에 33회가 나오는데 2번만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31번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38번이 나오는데 한 번 빼고 사도 바울이 37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35번 나오는데 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사역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되 주 안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되 예수 안에서 헌금하고 해야만이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언니 이렇게 땀 흘리며 뻘뻘 일하는데 동생은 저렇게 방 안에만 들어앉았으니 예수님 힘이 듭니다. 나와서 나를 잘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는 뺏기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다음 마리아와 마리아를 잘 비교해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큰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지켜 있어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 새벽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 영광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위에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가를 잘 우리는 살펴야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했던 자, 주님 안에 살던 자 마리아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라.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헌신과 봉사,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를 따라 성경의 원리대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교회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요즘 여러 가지 유튜브에 이상한 설교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11조를 안 내도 된다.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런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의 믿음을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잘 듣고 나에게 좀 거슬려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열린 길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하여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꼭 끝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눈이 열린 자가 보는 거예요. 혀가 열린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남교회는 교독문 대신 10계명을 매주일 교독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고 이 말씀을 내가 잘 지키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교독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도록 우리는 교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다 지켰는데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라. 그래서 우리가요, 산남교에서는 선교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소외자를 돕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것을 통합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또 필리핀 선교사가 와서 목사님 그냥 지금 우리 애들 다 굶어 죽습니다 말이야. 도와달라고 그냥 두세 번 찾아와서 제가 한 50만 원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어떻든 교회는요, 잘 선교할 때 채워주고 여러분들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코로나 핑계 대고서 예배에 기울어지지 말고요, 봉사와 헌신에 기울어지지 말고요, 이 코로나 시대일 때라도 우리는 복음적으로 잘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주님 안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